카메라는 꺼져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촬영장에서는 억눌린 흐느낌과 간신히 서 있을 정도로 힘겨워하는 배우들의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조나단 루미는 여전히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몸은 연기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 무언가의 무게 아래 떨리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위한 대본은 없었다. 감독의 신호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의 촬영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리고 제작자이자 감독인 댈러스 젠킨스는 자신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해야 했다. 그는 모든 촬영을 중단시켰다. 그들이 방금 목격한 것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즌 6의 십자가형 장면 촬영 현장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왜 이 단 하나의 장면을 촬영하는 일이 배우들과 제작진, 심지어 감독마저 충격에 휩싸인 채 침묵하게 만들고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뒤흔들어 놓았을까? 그리고 이 사건은 왜 이 시리즈가 다른 성경 관련 작품들이 좀처럼 해내지 못한 방식으로 수백만 명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는지를, 이것은 단순히 한 편의 TV 시리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관한 이야기다. 어쩌면 신앙과 예술, 심지어 삶 자체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까지 바꾸어 놓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다.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져 화면을 뚫고 나와 거대한 파도처럼 당신의 영혼을 강타했던 경험이 있는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음악이나 편집 때문도 아니었다. 렌즈 너머로 어떤 신성한 것이 스며나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바로 이곳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 첫 공개 이후 더 초즈는 단순한 또 하나의 성경 드라마 그 이상이었다. 이 작품은 거의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에 과감히 도전했다. 멀고도 범접할 수 없는 예수의 이미지를 벗겨내고 웃고 울고 음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먼지투성이 길을 걷는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보여준 것이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에게 이러한 묘사는 혁명적이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현실로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시즌 6에서 더 초즈는 지금까지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가슴 아픈 24시간, 예수가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하루를 생생하게 구현하는 것이다. 이 순간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장면과도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십자가형은 회화와 교회 미술, 그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대작 영화에서 셀 수 없이 많이 묘사되어 왔다. 하지만 그 모든 재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댈러스 젠킨스는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또 하나의 단순한 재현을 원하지 않았다. 그가 원한 것은 진실이었다. 날 것 그대로의 감정적이며 어떤 여과도 거치지 않은 진실이었다. 지름길도 없었고 완화된 표현도 없었다. 그래서 2025년 6월 배우들과 제작진은 익숙한 텍사스 촬영장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이탈리아 마테라로 향했다.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촬영했던 느껴지는 곳이었다. 하지만 젠킨스를 포함한 그 누구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했다. 이 장면을 상상해보라. 언덕 사이를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 무겁고 잿빛으로 내려앉은 하늘. 배우들은 떨고 있었다. 단지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무언가 때문이었다. 카메라는 돌아가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한 조나단 루미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의 고통스러운 모든 순간을 포착했다. 시간이 흘렀다. 그의 몸은 극도의 피로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다. 감독이 컷을 외쳤기 때문이 아니었다. 무언가 거룩한 것이 그 촬영장에 내려앉았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숨기지 않고 울었다. 어떤 이들은 움직이지조차 못했다. 막달라 마리아 역의 엘리자베스 테비시는 얼굴을 가린 채 주체할 수 없이 흐느끼며 촬영장을 떠나야 했다. 온갖 상황을 다 겪어본 노련한 기술진들조차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눈물이 말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댈러스 젠킨스는 이후 이렇게 고백했다. 예술과 현실, 역사와 현재의 순간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분 동안 보게 되겠지만 이 특별한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매우 시급한 메시지를 전한다. 주의를 빼앗는 것들에 잠겨 있으면서도 정작 삶의 의미에는 굶주린 세상. 십자가가 더 이상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많은 성경 각색 작품들 가운데 더 초즌이 특별히 돋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십 년 동안 영화와 텔레비전은 예수의 삶을 화면에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1960년대의 장대한 서사극부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잔혹할 만큼 사실적인 묘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시도에는 저마다의 강점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에는 공통적인 약점이 있었다. 바로 거리감이었다. 예수는 종종 살아 움직이는 대리석 조각상처럼 묘사되었다. 장엄하고 빛나며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룩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경외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의 장벽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보았지만 좀처럼 친밀함을 느끼지는 못했다. 더 조즈는 바로 그 틀을 깨뜨렸다.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댈러스 젠킨스와 그의 제작진은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예수가 군중에게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웃었다면 어떨까? 긴 하루 동안 걸은 뒤 배고픔을 느꼈거나 별빛 아래에서 잠시 홀로 조용히 있고 싶어 했다면 어떨까? 더 초즈는 단지 그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용기를 냈을 뿐이다. 분명 완전한 신성을 지닌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던 예수를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이러한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은 수세기 동안 이어진 경직된 묘사의 벽을 무너뜨렸다. 어느 순간부터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 혹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한 편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조나단 루미의 연기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그가 연기한 예수는 친근하고 따뜻하며 때로는 장난스럽기까지 하다. 그는 친구들의 눈을 바라보고 그들의 두려움에 귀 기울이며 긴장이 고조될 때는 농담을 던지기도 한다. 이러한 진정성은 너무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더 초즈는 마침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고 190개가 넘는 국가에서 스트리밍되었으며 이 작품을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임다. 처음부터 댈러스 젠킨스는 팬들에게 경고했다. 이번 시즌은 여러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모든 장면은 예수가 생애 마지막 24시간을 지나가는 여정을 시청자들이 함께 걷도록 설계되었다. 배신, 고통, 버림받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멀리 떨어진 채 정제되고 미화된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낭만적으로 덧씌워진 겉껍질을 벗겨내는 생생한 현실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 모시사를 뚫고 수년 동안 예수를 연기하며 우리가 사랑하게 된 배우가 거칠게 다듬어진 나무 십자가 위에서 숨을 헐떡이고 극심한 피로로 온몸이 무너져 내리며 용서의 말을 내뱉는 순간 목소리마저 갈라지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다. 이것은 충격을 주기 위한 장면이 아니었다. 젠킨스는 잔혹함 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유혈 묘사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목표는 현대 문화가 자주 잊어버리는 한 가지를 되찾는 것이었다. 바로 사랑이 치러야 하는 대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 장소의 선택이 매우 중요했다. 그것이 훨씬 쉽고 저렴하며 편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정확성 이상의 것을 원했다. 그는 분위기를 원했다. 그래서 2025년 6월 제작진 전체가 짐을 꾸려 이탈리아 마테라로 향했다. 돌을 깎아 만든 도시로 그 거리에는 수세기의 역사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본 적이 있다면 마테라가 지닌 섬뜩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닳고 다른 모든 돌길이 고대의 슬픔과 희망을 속삭이는 듯하다. 그곳에서 촬영한 것은 단순한 제작상의 결정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결실을 맺었다. 마테라에서 영화라는 경계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평범한 촬영일이 될 예정이었던 그날은 계획에 없던 영적인 경험으로 바뀌었다. 배우들은 눈물을 터뜨렸다. 대본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표현하고 있던 사건의 무게가 연기라는 얇은 막을 뚫고 들어와 그들의 영혼을 직접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요한역의 조지 해리슨 잔티스는 당시의 분위기가 전기가 흐르는 듯 강렬했으며 두려울 만큼 신성했다고 묘사했다. 혼란스러운 촬영 현장에 익숙한 냉철한 전문가들인 제작진조차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눈물이 말없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조나단 루미는 그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다. 저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야 했습니다. 자아도 연기 기술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젠킨스는 팬들에게 제작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촬영 현장 뒤에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 피로와 믿음의 도가니 속에서 순수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진정성이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드라마도 할리우드식 광택도 아닌
날 것 그대로의 여과되지 않은 현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울이며 모든 시청자의 영혼에 새겨지는 물음표다. 이 이야기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소음에 잠겨버린 세상에서 사람들은 진짜라고 느껴지는 무언가에 굶주려 있다. 그리고 한 작품이 용기 있게 막을 걷어내고 진실이 화면을 뚫고 스며나오게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변화를 초대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모든 잊을 수 없는 장면 뒤에는 관객이 결코 보지 못하는 전쟁터가 존재한다. 예수의 십자가형은 수없이 많은 작품에서 촬영되어 왔다. 1950년대의 장대한 대서사극부터 멜 깁슨의 참혹한 작품, 적어도 스스로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나 더 초즌 시즌 6의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히 한계를 밀어붙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왜였을까? 댈러스 젠킨스가 기존 관습이라는 안전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먼저 촬영의 현실적인 조건부터 살펴보자. 배우들, 제작진, 수많은 장비를 포함한 전체 프로덕션을 통째로 옮겨 수세기 전에 돌을 깎아 만든 도시인 이탈리아 마테라로 이동하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좁은 자갈길, 석회암 절벽 사이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 그리고 시간과 빛을 상대로 끊임없이 벌이는 싸움. 3주 동안 이어진 야간 촬영은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때로는 오전 3시를 넘기기도 했다. 기온은 영하에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졌다. 제작진은 여러 겹의 보온 장비로 몸을 감쌌다. 그러나 조나단 루미는 맨발의 상반신이 거의 드러난 상태로 혹독한 추위 속에서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다. 대역 배우도 없었고 지름길도 없었다. 한 카메라 감독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단순히 추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혼돈이었죠. 매일이 완벽함과 생존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조차 가장 힘든 부분은 아니었다. 진정한 무게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었다. 배우들은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하나는 대본 속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이다. 보통은 그 경계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촬영에서는 그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다. 예수의 마지막 고통을 연기해야 했던 조나단 루미는 훗날 자신이 온전히 내맡기는 상태에 들어갔다고 표현했다. 그것은 연기도 아니었고 흉내도 아니었다. 오히려 영적인 몰입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남아 있었다. 단지 카메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감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 장면을 촬영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금식했다.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는 기도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드러냈다. 댈러스 젠킨스는 자신이 조나단에게 이렇게 경고했다고 회상했다. 속도를 조절하세요. 완전히 소진되면 안 됩니다. 그러자 조나단은 이렇게 대답했다. 제작진은 촬영 사이에 흐르던 기묘할 만큼 깊은 정적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다. 조나단은 농담을 하지 않았다. 거의 말도 하지 않았다. 목격자들은 그의 눈에 너무나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어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이것은 영광을 얻기 위한 메소드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외심이었다. 할리우드는 배우들이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로버트 드니로가 성난 황소를 위해 체중을 60파운드 늘린 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레버넌트에서 눈밭을 기어간 일. 그러나 마테라에서 벌어진 일은 오스카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신성한 순간을 가능한 한 진실하게 재현하기 위한 일이었다. 그린스크린도 없었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피도 없었으며 조명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무균 상태의 촬영장도 없었다. 오직 거친 자연 환경과 가공되지 않은 인간의 모습만이 있었다. 젠킨스가 의도적으로 지름길을 피한 이유는 분명했다. 십자가형 장면이 연출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시즌 전체가 진정성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비유적으로 그리고 거의 문자 그대로 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술은 단순한 작품 이상의 무언가로 넘어간다. 분명히 말하자면 젠킨스의 시도는 위험했다. 제작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싫어한다. 날씨로 촬영이 지연되면 비용이 발생하고 감정적 과부하는 배우들을 소진시킨다. 하지만 그는 단 하나의 믿음에 모든 것을 걸었다. 편리함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 도박은 성공했다. 소수의 관계자들에게 미리 공개된 초기 시사회 영상은 한 평론가는 이렇게 썼다. 나는 십자가형 장면을 이미 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런 방식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 묘사가 다른 이유는 잔혹함의 정도나
카메라 기술 때문이 아니다. 화면에 담긴 보이지 않는 무게 때문이다. 연기로 만들어낼 수 없는 긴장감, 실제로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위조할 수 없는 감정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이 있다. 이번 촬영은 현대 미디어에서 신성한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의한다. 수십 년 동안 기독교 영화는 저의 산이고 설교조이며 지나치게 순화되어 있다는 평가와 싸워야 했다. 그러나 더 초즈는 할리우드의 기준에 맞먹고 어떤 경우에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완성도 높은 이야기로 그러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폭파시켰다. 영적인 진실성과 영화적 완성도를 결합함으로써 젠킨스는 단순히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움직임을 시작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작품을 왕관에 박힌 보석과도 같다. 너무나 몰입감 있고 고통스러울 만큼 현실적이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압도적인 감정의 힘과 마주해야만 하는 장면이다. 하지만 더 큰 질문은 이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제작진이 진실을 위해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것은 우리 얼굴 앞에 거울을 들이민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불편함의 반대편에 진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편함을 피하려 어쩌면 관객들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예술이 상품이기를 멈추고 순례가 되는 순간 그것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거룩한 상처를 말이다. 카메라 촬영이 멈춘 뒤에도 무언가는 그곳에 남아 있었다. 장비를 정리하는 요란한 소리가 아니었다. 지친 제작진이 호텔로 돌아가며 나누는 대화 소리도 아니었다. 아니다. 그곳에 남은 것은 침묵보다도 무거운 것이었다. 마테라의 바위투성이 땅에 드리워진 나무 십자가의 그림자처럼 영혼을 짓누르는 하나의 질문이었다. 배우들에게 그 대답은 눈물과 떨리는 손으로 나타났다. 제작진에게는 자정이 한참 지난 뒤에도 이어진 낮은 목소리의 대화로 나타났다. 조나단 루미에게는 나중에조차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깊은 내맡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한 화면 뒤에서 이 장면을 보게 될 우리에게 그 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십자가가 주장하는 의미가 진실이라면 그것은 단지 감탄하며 바라볼 장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클릭 한 번으로 얻는 행복, 팟캐스트 하나로 찾는 삶의 목적, 손가락 한 번의 움직임으로 만나는 사랑. 하지만 쉬운 것만을 쫓을수록 우리는 더욱 공허해진다. 불안은 치솟고 외로움은 우리를 질식시킨다. 사람들은 진짜 무언가에 굶주린 채 인생을 스크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마테라의 그 언덕에서 벌어진 일이 단순한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쏘아올린 신호탄이다. 진정한 사랑은 편안함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메시지다. 그리고 희생을 두려워하는 문화 속에서 그 진실은 반란처럼 느껴진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던지고 싶다. 화면 속에서 이 십자가형 장면을 보게 될 때 오래된 스테인드 글라스 속 이미지로 보지 말라. 멀리 떨어진 전설로도 보지 말라. 살과 피를 가진 현실이 고통스러울 만큼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으로 바라보라. 시선을 돌리지 말라. 그 장면이 당신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두라.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도록 허락하라. 그 흔들림 속에는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진실하게 살아가며 더 많이 내어주라는 초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죄책감 때문도 아니고 의무감 때문도 아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겼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 대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야 했을 때조차도 말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얻어야 할 궁극적인 메시지일 것이다. 예술이 안전한 길을 거부하고 화려한 포장을 벗겨낸 뒤 가공되지 않은 진실을 건네줄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즐겁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잘 꾸며진 피드 밖으로 걸어나와 진짜 무언가, 오래도록 남는 무언가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른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으며 이제슬 이어갈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말라. 이 영상을 공유해달라. 댓글을 남겨달라. 이러한 사랑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시청해달라. 그 영상에서는 어떤 영화도 감히 보여주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죽음의 또 다른 측면을 밝혀낼 것이다. 그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어 있으라.